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가. 네,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6장 죄인 구원하시려고, 찬송가 296장 죄인 구원하시려고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1절부터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영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찬송가 3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해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른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방곳 없으리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걸어가고 복된 주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시작이 어제와 같사온데
벌써 한 해의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반을 돌이켜보면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앞에 다시금 모든 죄를 내려놓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5일은 6.25가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동족 상잔의 서로 인연과 사상에 빠져 총성이 반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순국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평화적 통일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달라고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또한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 말씀대로 가르치고자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학교 교사들의 눈물 어린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반송 땅을 통하여 다시금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 대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명희 목사님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우며 듣는 저희들에겐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 시간 은혜의 걸림돌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대학병원에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잣집의 딸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했습니다. 이 딸의 어머니는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병원에 기부한 돈이 많이 있으니 분명 가장 경력이 많고 수술을 제일 잘하는 훌륭한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수술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드디어 입원을 했고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의사가 왔는데 딱 봐도 교수는 아닌 것 같고 수련받는 의사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가 왔는데 교수처럼 안 보인 것이죠. 마음속에 이런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 기부금을 많이 내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 푸대접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교수님이 찾아오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또 의사가 찾아왔는데 기대했던 그 교수는 오지 않고 낮에 왔던 젊은 그 여자 의사가 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더 나빠져서 따져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우리 딸을 수술할 그 교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러자 이 젊은 여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술할 그 교수입니다. 알고 보니 이 젊은 여자 의사가 수련의가 아니라 이 병원에서 가장 수술을 잘하는 교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딸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술 받는 이 딸의 어머니는 수술 잘하는 교수라 함은, 훌륭한 교수라 함은, 연륜 있는 교수라 함은 남자일 것이고 또 나이도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 여자 교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를 범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찌 드라마 속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각자가 가진 편견들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려서부터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땅에 방문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본문을 보시면 아시듯 5장에서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음에 이르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요. 이 사건들만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여러 지역에서 여러 차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좋은 소문은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이 고향 땅 나사렛에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미 퍼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향 땅에 제자들과 함께 오셨을 때 안식일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본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 이르되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랐다는 말은 감동을 받았다든지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충격을 받았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놀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누군가를 가리킬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킬 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왔네,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멸시와 조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저 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알고 있지.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해서 태어난 아기잖아. 요셉이 일찍 죽어버려서 아비 없이 자란 아이잖아. 어떻게 저런 놈이 저런 지혜와 권능을 행한단 말이야.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런 비하의 의미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런 말에 담겨져 있어요. 또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나요? 목수가 아니냐. 당시에는 지식으로 먹고 사는 랍비와 같은 선생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존중했습니다. 반대로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천대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게다가 목수라는 직업은 조선시대로 따지면 백정들이나 하는 그런 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직업을 가지고 이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런 허드렛 일을 하던 예수가 랍비가 되다니, 저런 권능을 행하다니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사실이 아닐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 밖에서 이런 취급을 절대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박수치며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은혜 받았고 놀라워했고 환호했으며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음으로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심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대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비하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고향 땅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까? 발휘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아무도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병자들만 믿음으로 나올 뿐 대부분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축복도, 아무런 권능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권능도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도, 아무리 예수님이 은혜가 많으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은 결코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난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면 아무리 큰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좀 더 본질적인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편견. 내가 저 집안 잘 알지. 마리아도 잘 알고 요셉도 잘 알고 예수의 형제도 내가 잘 알지. 그러니 나는 예수를 잘 알아. 저런 일을 행할 사람이 아니야. 혈통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직업에 대한 편견입니다.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해? 3절 말씀 후반절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누가 누구를 배척했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혈통 때문에, 직업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넘어뜨리다, 넘어지다, 오늘날로 스캔들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캔달론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넘어뜨리다, 넘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길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도저히 저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단어와 예수를 배척한지라의 배척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혈통 때문에, 직업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넘어졌습니까? 배척한 자기 자신이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지 않은 그들 자신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넘어지고 마는 아무런 축복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은 자기 스스로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편견을 깨뜨려야 은혜가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편견을 깨뜨려야 능력이 흘러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마다 크고 작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말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는 뜻이 있죠. 이 편견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함,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편견 때문에, 왜곡된 시각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는 혈통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 아이 내가 잘 알지, 저 가정 내가 잘 알지, 저 아이는 이러이러한 아이야, 저 부모도 내가 오랫동안 같이 지내봐서 잘 알아, 저 부모가 저런데 저 아이도 배울 수 있겠어?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일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정의 내려버립니다. 이것이 편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내 성격, 내 기질에만 맞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 사귀게 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저런 일을 해.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요. 오늘날 사회가 서열 사회이지 않습니까?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편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네? 전에 들었던 설교네? 내가 배웠던 말씀이네? 더 이상 새로울 게 있겠어? 목사님이 전에 하셨던 본문으로 또 설교하시는데, 전에도 들었는데 뭐 새로울 게 있겠어? 오늘은 그냥 쉬면서 들으면 되겠다. 집중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배웠어도, 전에 들었어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의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형편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은혜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리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해석하고 적용하고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알아갈 뿐입니다.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배운 것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체험만이 옳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편견, 치우친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치우친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치우친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치우친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치우친 생각으로 공동체를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있는가? 이런 편견 때문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자꾸 빼앗아 간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내가 어떤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모르겠으면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편견들을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깨뜨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밭, 편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마음밭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무시당했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상처를 받으십니까? 아니요. 의연하게 대처하십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 권능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떤 가문의 사람들인가요? 어떤 지역 사람들인가요? 갈릴리 시골 마을 사람들,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이 무시하는 촌동네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부입니다. 동족을 등쳐먹는 세리라고 욕하던 그 세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제자들을 뽑았다면 어찌 이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직업의 편견, 혈통의 편견, 지역의 편견,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누구 아들 아니야? 어부 아니야? 세리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아무도 제자 될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 제자들 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든 우리의 학력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편견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편견 없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거무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지저분한 그런 가죽 장막같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편견을 다 깨뜨리시고 오히려 나쁘고 어둡고 좋지 않은 것들을 오히려 좋게 말씀하십니다. 야, 좋다, 야. 훌륭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편견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편견 없이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 아닙니까? 복과 저주의 원리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
직업에 대한 편견, 공동체에 대한 편견, 사회에 대한 편견,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편견들 다 버릴 때 우리 인생 앞에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는 말은 뭔가 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는데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분열되었습니다. 왜 이런 분열이 생겼을까요? 이게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교회 세워놓고 별로 관심도 없어. 잘 돌아보지도 않잖아.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가는 길이 계속 막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해한 것이죠.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그닥 잘 못하는 것 같아. 말은 잘 못해.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뛰어나. 바울보다 베드로가 훨씬 나아.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같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서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편견 없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편견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회를 바라보시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진작에 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7년 전에 대성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저를 편견 없이 지금까지 대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왔죠. 목회 경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목회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뽑아서 저 사람이 과연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나이도 어린데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과연 저 어리고 젊은 목회 경험이 작은 저 목사가 담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난 7년을 돌아보며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했지만 실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납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셔서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돌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목사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면 취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고향 땅에 가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으니 배척하니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아무리 권능 있는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영접해 주시지 않으면, 받아주시지 않으면
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침받을 뿐이었다. 이런 일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를 편견 없이 대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신 것처럼 오실 목사님께도 그리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요. 편견은 은혜의 걸림돌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사람에 대한 편견, 사회에 대한 편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편견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가진 편견 때문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뜨리게 하시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기를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되어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하반기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 결과 대송교회 제5대 담임 목사로 이호기 목사님께서 청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담임 목사 이취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취임식을 통해서 사임을 하고 이틀 뒤 7월 6일에 또 출국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반기 첫 시작을 믿음으로 기도로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길 집사님, 홍지호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오순희 집사님의 칠순에 감사하여서 애찬을 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맛있는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고 드실 때 이 가정 우리 특별히 칠순 맞으신 오 집사님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참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사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으며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여기 목사님을 새로운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실 목사님과 우리 대성의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이 취임 예배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대성교회 목회가 아름답게 연결되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수길 홍지우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애찬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오순희 집사님의 칠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 집사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듯 앞으로도 남은 평생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손길 우리 김 집사님, 홍 집사님 가정 위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늘 강건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두 아들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고난받는 성도들 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고백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편견을 깨뜨리고 치우친 생각들 부수고 주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항상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